계속해서 우리 일과형성 이 책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챕터 6입니다. 그저 성공의 쳇바퀴를 따라 무작정 달리기만 한다. 그저 성공의 쳇바퀴를 따라 무작정 달리기만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요, 우주에 의미가 있을까요? 우주의 존재, 우주가 운행되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요? 우린 잘 모르죠. 그래서 과학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인 김상욱 교수가요, 알쓸신잡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동영상에서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우주는 원래 의미가 없어요. 우주는 원래 심심해요. 의미 없이 생겨나서 의미 없이 확장되고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주에 뭔가 의미를 찾으려는 건 인간의 착각이다. 인간의 편견이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우주에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주에는 의미가 없어요. 빅뱅을 통해서 우연히 생겨나고요. 그리고 확장을 통해서 계속 넓어지고 있을 뿐이지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우주의 의미와 목적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존재에도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일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일하시면서 내 일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분 계세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아침에 출근하면 언제 점심시간이 되면 뭐 먹을까? 점심 뭐 먹을까? 그리고 월급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카드값을 갚을까? 아니면 여행을 갈까? 이런 고민을 하지 내가 하는 이 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저 오늘 하루 무사히, 이번 한 주 무사히 보내는 게 아마 여러분이 일하는 의미를 찾으라 그러면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에게 네가 하는 일의 의미가 뭐야 물어본다는 거는요, 좀 사치스러운 일 아니면 그냥 이상적인 소망, 꿈 같은 얘기, 아마 그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네이글이라는 철학자는요, 처음부터 의미를 찾지 말라 그랬어요. 무덤이 삶의 유일한 목표이니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 성경책은요, 저에게 있어서 큰 의미입니다. 아마 이 교회에 오래 다니시거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교회 자체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 자체에 의미를 묻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특정한 대상에게 의미를 지어줄 수는 있으나 내 인생 자체에 의미를 짓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죽어버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 얘기 많이 하죠. 아직도 사람들은요, 스티브 잡스를 혁명, 대단한 사람, 박수를 보내고 존경을 보냅니다. 그런데 죽었죠. 정작 죽은 스티브 잡스에게 지금 우리가 보내는 박수와 찬사와 존경은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네이글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재밌으면 되고요. 그냥 오늘 만족하면 되고요. 그냥 오늘 박수와 존경을 받으면 되지 내 인생에게 그 이상의 의미를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의미가 없으니까 사서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온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4분의 3이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대요. 철학자인 하이데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구별되는 점은 자신의 실존에 의문을 품는 역량이다. 인간이라는 피조물에게는 실존의 특정한 단면만이 아니라 실존 자체가 의문으로 다가온다. 여러분도 아마 사춘기쯤에 이런 고민하셨을 겁니다. 인생이 뭐지? 사는 게 뭐지?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질문을 하시면서 답을 찾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도요, 우리와 같은 고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하는데요.
참 유리했던 게 솔로몬은 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어가지고 가장 좋은 조건에서 이 실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3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오늘은요, 일에서 어떤 실험을 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살펴보고요.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 17절입니다. 한 절이에요. 전도서 2장 17절입니다. 제가 친절하게 그 GBS 페이퍼를 넣어놨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의미 있다. 무슨 뜻일까요? 2가지입니다. 먼저는 목적이에요. 목적. 뭔가 배후에 의도가 있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2번째는요, 중요성이에요. 중요한 일에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산길을 가고 있는데요. 돌무더기가 하나 쌓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마 산에 가시면 보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만약 이 돌무더기가 우연히 무더기가 되어 있는 거라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소원을 빌기 위해 돌탑을 만들었다면요,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에 목적이 있고요. 여기에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말은 좋은 직장, 가족, 친구, 편안한 물질적 생계수단 등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활동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생산과 소득이 정말 중요하거나 변화를 낳거나 자체 너머의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는 확신이 없는 것이다. 솔로몬은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3가지 실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를 수단으로 하는데요, 결과는 허무함이었습니다.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2번째는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쾌락. 카르페 디엠. 요즘엔 욜로. 오늘 내가 즐길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을 마음껏 즐기자. 현대인들의 공통된 삶의 태도죠. 참 다행스럽게도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쾌락의 최대치들을 다 경험했어요.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의 결과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술이 주는 즐거움, 돈이 주는 즐거움, 권력이 주는 즐거움, 이것들의 최대치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쾌락도 최대치를 경험했어요. 솔로몬을 보면요, 후궁이 무려 700명, 첩이 300명이었다고 합니다. 한 명의 배우자와의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참히 어겨버리고 1000명에 넘는 여자들과 음란한 관계 속에서 이런 쾌락을 추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실험 결과는 한마디였죠. 헛되다. 아무짝에 쓸데없다. 지혜 그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쾌락도요, 그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깨달음의 즐거움도 있고요. 뭔가 즐거운 일을 했을 때 거기서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 너머에는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중요성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3번째 실험을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일입니다. 일.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미국의 프로농구 NBA의 전설적인 센터 중에 빌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스턴 셀틱스에 뛰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어느 날 작전 타임을 할 때 선수들이 뛰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잖아요. 밖으로 나오는 빌 러셀이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합니다. 이 웃음이 터지는데요, 멈추질 않아요.
그런데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선수들과 관중들 모두 다 정말 진지하게 몰입해서 이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단 한 선수, 빌 러셀 혼자 죽어라고 배꼽 잡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뭐 감독 입장에서는 화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한쪽으로 불러서 빌 러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지금 웃는 이유가 뭐야? 너 지금 너 때문에 우리가 질 수도 있는 거 알아 몰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 러셀은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래요. 한참을 웃던 빌 러셀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제가 수만 명의 관중들 앞에서 달리면서 둥근 테두리 안에 공을 잘 던지려고 애쓰고 있고 나는 그것 때문에 돈을 받고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마 빌 러셀도 농구가 우습다, 별거 아닌 스포츠다, 별거 아닌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는요, 스포츠를 통해서 재미도 얻고 감동도 얻죠. 그런데 공을 링에다 넣는 이 행위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대답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공을 링에다 넣는 단순한 공놀이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순간 너무 우스꽝스러웠던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는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마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일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교사들이 계신다면 학생들 잘 가르쳐야지. 직장인들이 있다면 인정받아야지, 승진해야지. 각자 자신의 일을 통해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가능하면 돈도 많이 벌고 이름을 좀 내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요, 한 10년쯤 전에, 10년 정도 전에는요, 지금의 제 나이쯤에 제가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가 돼 있을 줄 알았어요. 왜 비웃어요? 정말 여기저기서 저를 초청하고 제가 설교만 하면 막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진짜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뭐 저를 불러준 데도 없어요. 제가 매주마다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저를 불러준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불렀으면 갔을 텐데 아무도 부르질 않아요. 맞아요. 일을 하면서 내 이름을 내고요, 일을 하면서 자기의 소망을 다 이룬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이룬 열매는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열심히 일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요, 이름을 높이고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요, 그들의 노력의 결과도 결국엔 후대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돼 있죠. 우리나라의 최대 기업이 삼성이죠. 지금은 이재용 씨가 뭐 그룹의 총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건희 씨가 그룹의 총수였죠.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지금의 삼성을 있게 한 그 창업자 누군지 아세요? 아마 청년 2부는 좀 아실 줄 몰라도 청년 1부들은 전혀 모를 겁니다. 삼성의 번영을 이루었던 이건희 회장도요, 한 20년쯤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싹 사라져 버릴 거예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4년 전에 올림픽 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온 국민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응원하고요. 그 응원한 사람이 금메달을 딴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누가 금메달 딴지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맞아요. 다 사라지고 다 잊혀져요. 이 일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다 잊혀지고요. 궁극적으로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 미 프로농구 NBA의 통산 득점 1위가 카림 압둘자바라는 선수인데요. 38,387점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은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있지도 않은 의미를 찾느니 차라리 오늘의 기쁨과 만족, 그리고 오늘의 기쁨과 만족에만 경제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생각해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링에다가 공을 잘 넣는 사람에게 수백억을 돈을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일은 선하다 그랬죠. 기쁨과 만족만을 주는 것이 원래 설계된 일입니다.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일도 오염되었고요. 오염된 일은 돈 아니면 이것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명무대 출신의 어떤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을 놓고 토론했는데요. 이것을 듣고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천박하지만 부유한 투자은행 계열을 선호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 가난하지만 고상한 비영리 단체들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나 목회자, 학자, 공무원을 비롯한 무수의 분야들에는 흥미가 없었다. 직접 물건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경우는 더욱 드물었다.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여러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명문대 학생들이 직업을 정하는 기준을 봤더니요, 3가지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돈을 많이 버는 일. 두 번째는요, 사회적 필요에 직접 반응하는 일. 그러니까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여러분 다 아시죠?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벤처기업같이 좀 자유롭게 일하지만 성공하면, 대박을 치면 목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일거행성 설교하면서 계속 나눈 이야기 기억나세요? 내가 하고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세상을 섬기기 원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원래 일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개념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 3가지 범주 안에서 우리는 직업을 구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직업은 돈벌이인 수단과 동시에 내 정체성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품이 어떻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나는 어디 지역에 살고, 이게 내 정체성이 아니라요. 나는 어떤 회사를 다니고요. 나는 사자 들어가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나는 연봉이 얼마 이상인 직종이고요. 맞아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직업이나 여러분의 직장의 위상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 역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먼저는요, 이 직업이 여러분하고 잘 맞지 않아요. 내 자신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그 선생님들 보면 책도 쓰시고 교과서도 쓰시고 뭐 그렇게 대학교에 선생님이 되신 걸 보면요, 똑똑하신 분은 맞아요. 그런데 그때 저를 포함한 정말 대다수의 학생들이 느꼈던 것이 뭐냐면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학기 내내 수업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만 모르겠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수업은요, 아무리 집중해서 들어도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어떤 선생님은요, 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말 잘 가르치시는데요. 반면에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조리 있게 말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데 재능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분들은 교사나 교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수, 교사, 선생님, 존중받고요, 존경받아야 되는 직업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직업도 맞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경쟁해가지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을 노력을 해서 임용고사를 통과해서 교사가 됐습니다. 그분들은요, 자신들의 꿈과 소망을 이뤘죠. 그런데 학생들 무슨 죄예요? 그분들에게 배운 학생들은 도대체 무슨 죄예요? 그분들이야 자신들의 목표를 이뤄서 좋겠지만 수만 명의 학생들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겁니다. 그 이심 때문에. 두 번째는요, 역효과. 두 번째는요, 몇 개의 직종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1998년 IMF 시대를 거치면서 공무원, 교사 이런 직업들이 선망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제가 1990년대 중반에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으로는요, 공무원, 교사는요, 선망의 대상의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하고 비교하면요, 경쟁률이 반에 반도 찾아보세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안정적인 직업이 갑자기 인기를 끌게 되었어요.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 뭐예요? 공무원, 교사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어떤 공무원 직종을 보니까요, 경쟁률이 40대 1, 50대 1, 80대 1. 너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대다수는요, 합격을 못합니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사람들만이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만이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공무, 정말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이 공적인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만이 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 사람, 정말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모두 다 그런 이유로 공무원 시험과 임용고사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서 많은 피해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공무원이 되고 교사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도 내가 하는 일에서 만족하지 못한다거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는요, 너무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을 아시나요? 어느 날 도시 전체 사람들의 눈이 멀어가지고 벌어지는 그런 일인데요, 결국에는 뭐가 남냐 하면 인간들의 본능만 났어요. 본능. 문화도 사라지고요, 예의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본능만 남아요. 저는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살아도 삶의 의미를 모르고요, 일해도 일의 의미를 몰라요. 정말 눈먼 채로 사는 것 같아요. 아파트값이 폭등하고요, N번방 사건, 이태원 클럽 사건, 결국에는 본능만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냥 단면들이 아닐까요? 더 이상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의미를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제리코니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세속주의자가 보는 우주에는 분명히 목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과 윤리를 스스로 지어내야 한다. 그렇게 의미를 지어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내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고민 없이 내가 속한 직장의 위상과 직업에 따라 결정되는 나라는 사람의 의미를 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지어내기 위해서 밤낮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머리를 짜내고 돈을 모으고 전략을 세우지만 실제로 남는 것은 솔로몬이 이미 경험한 거 이거. 여러분도 어렴풋이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이 의미를 지어내려고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결국은 여러분을 소모시키고 상하게 하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인도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최고점에서 다 거친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후로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면 우리 어떤 일 해야 될까요? 모든 일의 결국이 다 헛되고 무익한데요. 그래도 일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운 좋은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첫 번째는요. 잘하는 일 하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잘하는 일. 제 대학 시절의 교수님들은요, 참 좋은 분이셨던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중에 몇 분은 다른 일을 하셨어야 돼요. 무조건 다른 일을 하셨어야 돼요. 기회가 주어져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주어져도,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팀 켈러는요, 자신의 교회에서 있던 일을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교회의 어떤 젊은 여성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월스트리트에 일자리를 얻었다. 공동체에서도 금융 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의 리더 역할을 했다.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넉넉한 급여를 받았지만 몇 년 동안 직장 생활한 뒤에 마침내 참으로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하려면 간호사를 천직으로 삼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높은 연봉이 보장되는 직장을 제발로 나와서 간호대학에 들어갔고 지금은 실습 중이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그 격투기 UFC 선수를 꿈꾼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의미는 지어내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어. 해봐. 제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 체형으로는요. 맨날 얻어맞다가 부상만 당하다가 좌절만 당하다가 선수생활 마감하고 말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요.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없어요. 도리어 내 삶에 이미 주어져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일 겁니다. 아직 직업이 없는 청년 일부는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그 잠재력이라는 그 씨앗이 뿌려져 있는 그 밭이 도대체 어디인지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본성들을 자극하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지체에게 공인중개사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뭐 대인관계도 좋고요. 그 일을 하면 참 잘할 것 같은 그런 자매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집, 좋은 땅을 소개해 주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죠. 정말 좋은 일이죠.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요. 전화를 받자마자 저한테 사장님이래요. 사장님, 안성에 좋은 땅이 있는데 소개해 드리려고 전화 드렸어요. 지금 투자하시면 분명히 오를 거니까 지금 투자해 보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오를 땅이면요, 지금 전화 주신 분이 투자하세요. 화를 내면서 끊었습니다. 공인중개사랑 비슷하죠. 땅과 집을 소개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공인중개사랑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고요. 우리 안에 투기라는 악한 본성도 자극할 수가 있죠. 일에서는 수익을 떠나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일인지, 높은 지위에 있는지 다 떠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안에 선한 본성을 만족시키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 자체에 도움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생각만 해도 바로 그 순간부터 다른 이들이 이 편의 수고에 얼마간이라도 책임이 있다는 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보상을 흥정하고 갈채의 눈길을 주며 감사를 받지 못하면 불만이 싹 튼다. 그러나 일 자체에 이바지한다는 의식을 가지면 다른 무언가를 구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다. 저는 컴퓨터를 배우면서 두 명의 사람에게 참 고마움을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요, V3를 개발한 안철수 씨, 안랩의 안철수 씨고요. 두 번째 사람은요, 알집. 우리 청년 이분 옛날에 많이 썼죠. 지금도 쓰나요? 이거 개발한 김장중 씨입니다.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여러 사이트들이나 컴퓨터가 이런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에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때 안철수 씨나 이 김장중 씨가요, 이 V3랑 알약을 개발해가지고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했죠. 기업에는 돈 주고 판 걸로 아는데요. 일반인들에게는 다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GC 녹십자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GC5131A를 국내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약회사가 코로나19 치료제의 전면 무상 공급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일부 이윤을 포기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GC 녹십자처럼 금전적 손해를 전부 감내하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V3, 알약, 녹십자 이런 회사들은요, 금전적인 수익이 아니라 일 자체에 기여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을 보면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마도 지금 2000년생 이런 친구들은요, 알약을 사용해도, 이 V3를 사용해도 누가 개발했는지 모를 겁니다. 그냥 무료 백신 프로그램, 그냥 무료구나 생각할 거예요. 이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무상으로 풀려도요, 국민들은 그냥 나라에서 해주는갑다. 그냥 나라에서 참 좋은 일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맞아요.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지 못하고 있고요. 이 일을 통해서 수익은커녕 박수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우리가 오직 내가 일하는 그 분야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한다면 누군가의 박수도 그 어떤 보상도 갈채도 감사도 필요 없습니다. 일을 잘 해내서 감사의 뜻을 전할 길이 없는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또는 후배들이 그 작업을 더 잘 해내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일 자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참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셈이다. 최선을 다해서 능숙하게 일해야 될 책임이, 이유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할 때,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일을 찾고요, 다른 사람들의 선한 본성을 자극하는 일을 함과 동시에 그 일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 우리는 일 가운데 원래 있었던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이를 통해서 기쁨과 재미와 만족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는 방법도 또 하나의
극단으로 가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내 재능을 발견하고요. 남을 위해 일하고요. 일의 가치를 높이다 보면요. 우리는 또다시 소모되고 상하고 그러다 보면 만족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브레이크 하나를 주어줍니다. 전도서 4장 말씀이에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외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인생에는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쪽에는요, 결국에는 바람 같지만 그래도 수고 끝에 얻은 두 줌의 부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요, 팔짱만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빈손만 남는 인생이 있어요. 솔로몬은요, 이 양극단을 피하고 말 그대로 한 줌의 바람과 한 줌의 평안을 선택하라고 조언해줘요.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요, 양손 가득 쥐고 싶은 욕망이 점점 생겨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평온함은 뒷전이 돼버리죠.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야. 언젠가는 쉬는 날이 올 거라는 이 희망 고문을 통해서 오늘의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요. 반대로 아무런 고생 없이 얻어낸 평온도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재벌 3세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걸 보세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인데 마약을 하고 성적인 범죄에 빠진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일도 필요하고 평온함도 필요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관계가 일과 평온 사이의 중심축이라고 해요. 관계. 앞으로 여러분이 일을 하게 되면요, 아마 그것은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도요, 가끔씩은 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을 느껴요. 우리 주님은 저한테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주셨고요. 가족을 잘 돌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 이유로 제 가족들을 뒷전으로 밀어둘 때가 종종 있음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돈을 좀 덜 벌더라도 내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더라도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라고 하세요.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가? 내 가족들이 과연 행복할까? 이런 기준으로 한 손에 쥔 바람을 놓고 이 손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를 통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삼아요. 원래 내가 하는 일이 가진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요. 지어낸 의미를 통해서 누구보다는 더 나은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거기서 평온함도 찾으려는 그런 욕심도 내죠. 그러나 해 아래에 사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 같아요. 그래서 해 위에서 해 아래로 찾아오신 분이 계시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시고 우리에게 의미 있다 말씀하신 예수가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죠. 오직 예수의 복음 안에서 일할 때 물건을 파는 일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도, 무언가를 만드는 일도, 이 모든 일이 원래의 의미를 회복할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한 손에는요, 바람을 잡아야 됩니다. 언젠간 없어질 거지만 이 바람을 꽉 잡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언젠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한 손에 있는 바람마저도 다 내려놓고 이 비어있는 두 손으로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그 의미를 발견하는 광천교회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